이 예배를 제일 먼저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적용하냐면은 모세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예배를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먼저 적용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중의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모세가 그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임직식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임직식을 하는데 그들에게 에봇이라든지 뭐 기묘하게 짠 띠라든지 에봇을 몸에 매게 하고 에봇이라든지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둔빔을 내면은 머리에 관을 씌우면은 이거는 누구냐면은 아론이에요. 대제사장만 이게 가능합니다. 나머지 아론의 아들들은 어떠냐? 흰 속옷이에요. 속옷이라는 게 여기 속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속옷이라는 게 그런 언더웨어 개념이 아니라 큰 그냥 하나의 세마포 옷이거든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되겠죠. 머리에는 모자를 쓰게 돼 있고 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금띠를 두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흉패가 있고요. 보석이 붙어 있어요. 12개 보석이 붙어 있는데 이 12개 보석에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을 쓰게 돼 있고 저는 이 11번째 보석 호마노가 요셉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에봇이라고 이 앞치마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에봇이 제일 중요해요. 에봇을 위해서 다른 옷이 있는 거예요. 이 파란색 옷이라는 게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 겉옷이 있는 이유는 에봇 받침이에요. 에봇을 위해서 겉옷이 있는 거예요. 에봇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봇이라는 이 앞치마가 제일 중요한. 왜 앞치마가 필요하겠습니까? 도살장이잖아요. 도살장들 앞에 앞치마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옷 자체는 그 홍색, 자색, 금색, 실, 가르게꼼, 배실로 이거를 엮어가지고 수놓아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옷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와 그 다음에 성막의 휘장에 들어가는 그 패턴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앨범만 보면은 뭐냐면 저 성전에 저 문에 있는 거랑 똑같은 재질로 썼네라는 게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제사장 자체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자체는 뭐냐면 성전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전은 그런 집이라든지 텐트 형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이 개념을 못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알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면서 인간 자체를 성전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원래 이것을 보면은 원래 그 에봇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성전이구나.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 어깨 견장에 그 보석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 보석 두 개도 호마노예요. 요셉의 보석과 똑같아요. 저는 이 호마노가 와 이거 뭔가 있다. 이거 하나님이 선택한 호마노 보석이네. 그래 생각해가지고 저는 결혼식 때 이 호마노를 결혼 예물로 주려고 그랬거든요. 호마노 보석을 알아봤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보석이니까 어깨 견장에도 들어가고 여기 요새 이만한 거에 5,800원인가? 문방구에서도 파는 게 이게 호마노예요. 아니 여기 홍보석 1번은 루비고 황옥이라든지 녹줄 뭐 여기 사파이어 뭐 다 있어요. 근데 이 호마노가 나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널리고 널린 돌입니다. 선물이야. 문방구에서 샀어.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고 이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 속옷이라고 나오는 게 세마포 속옷이라는 게 그냥 이거고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고 세마포라는 게 수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막 수가 높으면은 어떻습니까? 고급 옷감이죠. 160수 막 그런 거는 진짜 뭐 그 가격이 다르잖아요. 아예. 그런 건데 이게 극세사 뭐지 세마포라는 게 약간 그 새가 높은 그 수가 높은 그런 옷을 말합니다. 함부로 못 만들어요. 이거 그 오홀리아카 그 두사렐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명장들이 만든 옷입니다. 이거를 입는 거고 대제사장은 이 속옷 위에 겉옷 파란색 겉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이유는 앞에 앞치마 이 에봇을 입기 위한 거고 에봇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 흉패를 넣게 돼 있고요. 어깨 견장도 보이죠? 네, 호마노입니다. 네, 흉패랑 에봇 사이에다가 우림과 둔빔을 둬요. 일단은 이게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림과 둠빔을 두는데 이게 우림이고 하얀색이 이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다음에 저거는 툼빔이라고 써 있는데 우림과 둠빔을 두가지고 이거 자체로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걸로 기도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듣는 건데 절대로 OX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O, X 뭐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빛과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울 왕이 내가 우림으로도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냐는 걸로 내가 사무엘 당신을 불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림 둠빔은 사울이 갖고 있었고 다윗은 에봇을 갖고 뛰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도망갈 때 에봇 갖고 뛰니까 다윗은 시글락에서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 에봇을 갖고 와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에봇을 들고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 우림과 둠빔을 들고 기도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OX 그런 제비뽑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패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카도시 로 여호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뭐 이런 뜻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카도시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다라는 거에서 이제 가데스가 나온 거. 성경에 가데스가 많아요. 대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그 석류랑 금방울을 두거든요. 그래서 종소리가 들리면은 대제사장이 예배드리러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종소리가 들리면은 살았고 안 들리면 죽은 거니까 뭐 발에다 묶어가지고 끌어낸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셨죠?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반대예요. 종소리가 나야지만 네가 안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들려서 네가 여호와께로 들어올 때 너의 죽음을 면하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종소리는 당연히 들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 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이 석류랑 금방울이 같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매달려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달랑달랑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게 향로를 지금 들고 있는데 이 향로는 미국에서 그리스도 종교의 예배를 한번 참석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러 갔었는데 이런 향로를 들고서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은 이 줄을 따라서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튕기면서 향이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제를 하는 거예요. 요제를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데 되게 멋있습니다. 일단은 임직식을 할 때 모세가 관유를 취해가지고 관유라는 거는 그 거룩하게 하는 기름입니다. 그거를 바르면서 성전에다가 바르고 뭐 언약궤에다가 바르고 뭐 번제단에다 바르면서 그 발라진 것이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는데 이 바르는 것을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발라요.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만은 발라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붓기도 하는데 부어서 발라요. 그 말은 다른 자들은 그냥 부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들은 그냥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냥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아론은 기름을 발라요. 부은 다음에. 이게 바른다는 게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다가 기름을 바르는데 아론에게도 바르면서 아론 자체가 바로 인간 성전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몸이 바로 성전된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저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몸이 성전된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없다 그럼 천국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신다. 그러면 어디나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거하면 성전인데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게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띠고 간을 씌우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합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잡고 속죄제, 번제 다 드립니다. 이 위임식에서 9장에서도 이게 나올 건데 이 8일째에도 아론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위임식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삼게 하라 여호와께 드려라 이 위에서 나왔던 얘기들 가슴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흔들어 드리죠. 요제로 삼고 뒷다리는 뭐 드는 거 여기 뒷다리 나오죠. 이거 드는 거 이런 말했던 것을 얘들한테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예배를 먼저 동참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알게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경험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뭐 여러분들이 서원을 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요.
대단히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안 시켜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경험했던 거 그대로 시켜요. 그걸 좀 다르게 시켜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왕궁에서 있었다가 애굽의 왕궁에서 있다가 미디안의 목자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 가가지고 파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미디안의 광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오는 거를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네가 갑자기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리라가 아니라 살아나는 어부가 되리라는 거죠. 사람을 정확하게는 낙다라는 게 이렇게 헬라어로 사로잡다인데 낙다가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너 뭐 이게 내가 너 낚았다 막 그러잖아요. 낙다라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고기 잡는 방법이 그물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한 번에 그물을 쳐서 잡는 어부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처음 그 하는 걸 보면은 3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 한 번에 설교해가지고 한 번에 모으게 하는 그런 베드로가 그런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로 그대로 써요. 갑자기 뭐 의사가 되라, 뭐 갑자기 뭐 과학자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가. 그러니까 빚으신 대로 쓰기 때문에 내가 빚어진 모양이 있는데 그거대로 쓰여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그러면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빚어지지 않았잖아.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고 같은 형제로 태어나도 저하고 형하고 빚어진 게 달라요. 그래서 쓰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아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쓰겠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르게 써요. 나에게 맞게 쓰십니다.